향유를 붓다는 제목으로 말씀 강설하겠습니다. 말씀 강설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고 삶을 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인간에게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 한계가 있다는 걸 알지만 한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예수를 믿는 것은 한계라는 말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하다는 말을 표현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건 불가능합니다. 인간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나와서 다니고 있습니다. 전 예전에 제가 목회자가 되기 전에는 그런 줄 알고 또 목회자가 돼서 신앙을 공부하면서도 계속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교회 나가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럼 예수를 믿는 건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점점 저에게 말씀이 다가오고 또 말씀을 공부하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저희 입에서는 불가능하다는 말 표현 뺏기는 여러분에게 전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여러분들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절대로 여러분들의 귓가에 들려지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한 자도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신나게 전하고 잘 먹고 잘 산다고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에겐 그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전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제 생각엔 없어요. 저의 한계가 있는 이 육신 덩어리가 생각하는 사고가 그것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몰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일날 신나게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살고 신나게 즐길 수 있게끔 해드려야 되는데 왜 무겁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항상 제 뇌 속에 의사는 암덩어리를 뜰 때 메스를 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고통을 줘야지만 암덩어리를 떼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복음을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도려내지 않으면 안 돼요. 이 땅을 살아내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버리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생각 때문에 계속 우리는 이 땅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돈 없으면 뭘 하겠습니까? 돈이 있어야지만 움직입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우리를 잘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지배하는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성령께서 역사하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불가능하다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가 돈이 한 푼도 없으면 이 자리에 서 있겠습니까? 제가 굶고 있으면 벌써 굶어서 죽었겠죠. 우리는 그 한계가 철저히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한계를 예수 믿는 것은 그 한계를 벗어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물질하고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질하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있어서 예수를 믿는 데 도움이 된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왜 제가 이렇게 무겁게 얘기하냐면 말씀을 받아들이는 나의 모습이 한계가 있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말씀을 받을 준비를 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제가 예수를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를 해도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지 않으면 복음의 소리는 듣기보다는 귀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요한복음 내내 죽이려고 작정한 자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턱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자기가 알았던 예전에 믿었던 자기들이 아는 하나님 그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건 우리에게 너무 고정관념을 했습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다. 목사는 이래야 된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한 번도 교회는 이런 곳이다. 목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아주 거룩한 존재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존경의 대상으로 전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목사가 되고 나오니까 목사는 존경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보다 더 더럽고 더 잘못하고 사는 게 목사입니다. 예전엔 그게 안 보였는데 지금은 그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보고 토요일날 전무하고 앉아서 끙끙 앓고 하지요. 그렇다고 저한테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전 저한테 사악한 것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날이 토요일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가 사악한 자인데 저한테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은
그런 자를 이용해서 복음이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쓰고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사를 지내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그는 선한 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번 주에 전했던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죽이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어 마땅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죽어 마땅한 것이 마리아가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것과는 문제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발에 부었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았던 사실은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여자들이 머리를 인격의 전부입니다. 머리를 훌렁 깎으면은 여자를 수치 주는 것은 머리를 훌렁 깎는 겁니다. 그 머리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바닥을 닦았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는 그런 말이 없지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입으로 맞췄습니다. 발을. 향유를 붓기 전에 입을 먼저 대서 발에다가 입을 맞췄습니다. 발은 불결합니다. 많은 것을 묻어갖고 와서 맨발로 다녀서 지저분해서 들어오면 바로 발을 씻깁니다. 그 발을 씻기는 작업을 향유로 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의 반응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는 그 많은 돈을 써서 300데나리오면 지금의 10만 원입니다. 지금의 10만 원.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노동하는 사람들이, 제가 노동을 해본 노동하는 사람들이 하루 일당이 기술자 빼놓고 일반 일당이 요즘 8만 원, 9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요즘 올라가고 있어요. 10만 원. 그럼 300데나리오면 1년치입니다. 주일 좀 쉬고 뭐 좀 지나가고 그러면 1년치 월급을 한 통에다 확 쏟았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뭐라 합니까? 그 많은 돈을 불쌍한 사람을 써야지 거기다 붓냐고. 가룟 유다는 육신적인 걸 받습니다. 육적인 것을 받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육적을 보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것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뭔지 압니까? 정확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적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게 육적인 것입니다. 영적이라서 뭐 신비스러 와서 뭘 맞히고 하는 게 영적이라, 귀신 신화를 까먹는 소리들 하는 겁니다. 맞춰서 뭘 어떡하겠다. 맞춰서 예수를 압니까? 제가 여기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안다면 그것은 영적인 거겠죠. 그러나 예수를 모르게 한다면 그거는 육적인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육적으로 합니까? 우리 예한교회는 육적으로 안 하겠습니까? 육신을 알고 있는 육적인 생각, 육의 생각을 갖고 사는 우리가 어떻게 영의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영의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가 누군지에 관심 있는 사람입니다.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의 걱정보다는 예수가 나와 믿어지지 않고 예수가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에 대한 괴로움이 쌓여 있는 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 두 사람을 놓고, 오늘 요한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쪽에 가보면 뭐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쪽에 가면 뭐라고 합니까? 마르다가 언니인데 예수님 앞에서 코앞에서 마리아가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고 있는 걸 보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고 가서 쟤도 좀 일 좀 하라고 얘기 좀 하자. 난 너무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쟤도 좀 일 좀 하게 해달라고 하라고 예수님 명령하라니까 뭐라니까? 그냥 놔두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더 낫다고.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어서 그 말씀에 관심이 있어서 그 말씀이 뭐라 그러는지 궁금해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일주일 사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말씀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전 저를 빼놓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말씀을 보고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더 많이 봅니다. 어쩔 수 없어서. 직분 때문에, 환경 때문에 말씀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불행합니다. 억지로도 말씀 보는, 그래서 목회자가 복인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말씀을 보기 때문에, 말씀을 볼 수 있는 혜택을 보기 때문에 복인 겁니다.
이 땅을 사는 것은 저주겠죠. 분명히 이 땅을 사는 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육신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아는 것이 복, 말씀을 보고 있다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 복입니다. 말씀 좀 보고 하루 종일 앉아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예수에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일주일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의 삶만 가득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 삽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비판하고 훈계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랍니다. 예수를 믿기는 너무 불가능한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 그것에 찢어질도록 아프어 있지 않다는 것이 무감각한 죄에 의해서, 아담과 하와의 원죄에 의해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우리가, 창세기를 비롯해 여태까지 살아온 우리가 예수님과 단절되어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으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걸 알고 십자가에 달리실 걸 알고 그 달리시고 가시는 그 행보에 도움을 드렸습니다. 있는 전 재산을 들여서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께 발바닥을 그냥 걸레로 닦은 것이 아니라 자기 머리카락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경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배를 하는 자리에서 가룟 유다는 뭐라 그럽니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많은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써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예수를 믿는 마음으로 얘기를 했겠습니까?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도둑질한 도둑놈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도둑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요한복음 12장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공생의 마지막에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 가지로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요한은 여기서 세 가지만 뽑아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식사하실 때 일어난 사건,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헬라인들의 방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시가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인지, 그 계시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계시가 나옵니다. 참복음. 그런데 그 참복음이 인간들에게는 모멸감을 주고 인간들에게는 거부 반응을 느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아무도 그 거부 반응이 아니라고 믿고 앉아있다는 겁니다. 저를 비롯하여 나는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거부 반응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말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순종입니다. 누구한테 순종입니까? 교회에다가 순종이고 목사에게 순종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입니다. 그러면 삶이 어떻게 됩니까? 삶이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변화가 안 일어나지 않습니까? 안 믿고 있는 사실이죠. 안 믿고 있는 사실들을 좀 불안해 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좀 불안해 하셔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살려달라고.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이미 십자가로 승리해 놓으셨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겠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고 자신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덮여지는 은혜로만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쟁취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를 1년 내내 한 번도 새벽기를 안 받고, 주일을 한 번도 안 받고, 헌금을 엄청나게 많이 했고, 전도를 많이 했고,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되어지도록 믿는 것, 말씀되어지도록 믿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깨닫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에게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십시오. 몸이 부셔지도록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사십시오. 일 안 하셔도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엉뚱한 생각하고 앉아있지 마십시오. 제발 그 생각을 예수님에게 돌리시기 바랍니다. 고민거리가 생기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수님 앞에 서서 하루를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시면 말씀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원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병원 치료 받으시면서 그리고 자나깨나 말씀 앞에서 무릎 꿇고 말씀 앞에서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게끔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살려달라고 그러지 마시고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살려달라고 얘기하십시오. 그게 교회고 그게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교회는 예수를 증거하는 곳입니다. 복음을 얘기하는 곳입니다. 복음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그런 삶을 삽니다. 여자들이 머리를 가지고 그 머리를 수치를 예수님의 발에다가 닦았습니다. 고린도서 11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영광이라. 그럴 정도로 머리가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예수님 앞에 완전히 나가떨어져서 자체가 없는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보혈의 피로 우리를 샀습니다. 그럼 팔려간 존재는 어때야 됩니까? 노예입니다. 노예. 예수를 믿는 건 예수의 노예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수에게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그대로 살 거 다 살고 난 있을 거 다 있고 그런 다음에 예수가 필요해서 하나 끼워 맞추기 위해서 장식품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얼마나 큰 소리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자신있게 그렇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한교회 성도들은 자신있게 그 얘기가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어디다 꼬투리에다가 끼워놔서 한번 믿고 싶어서 내가 안간히 찝찝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절대적이길 바랍니다. 삶 전체에 예수만 남아있길 소원합니다.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오로지 예수를 위해서 공부하고 하기 싫어도 예수님을 빛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목적이 예수를 위해서 모든 걸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 필요가 없겠죠.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대접하는 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식사를 대접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열심히 일하는 겁니까? 주님을 대접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으로 하는 일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보는 것, 말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우선되어지는 것이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1박을 야영을 나갔는데 땅이 비뜩하게 서 있어서 이 끝에 잤더니만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아서 바꿔달라서 두 번째 자리에 앉았습니다. 맨 꼭대기 잔 분은 좀 평평해서 너무 잠을 잘 잤는데 저는 이 바닥이 기운 상태에서 잠을 자니 이게 자꾸 밀려갈 거 아닙니까? 저쪽으로 자다 보면 세 사람이 딱 붙어서 잤습니다. 거기 중간에 제가 꼈죠. 달달달 떨리죠. 가을인데 얼마나 춥습니까? 그런데 연탄 피우는 난로를 하나 가져와서 나무를 떼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연기가 안으로 다 들어왔죠. 곰 2마리 잡았습니다. 드림교회 목사하고 저보고 곰 2마리 90kg 넘어가니까 곰 2마리 잡는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머리 뚫을 곳이 없다는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벅차왔습니다.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나는 하룻밤 거기 나가서 자는데 이거는 도대체 잘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었습니다. 우리처럼 집도 없었습니다. 편안한 집에 사는데도 춥다고, 집이 좀 허술하다고,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그걸 그냥 이런 집만 있어도 그냥 바람만 피해, 처음에 출전할 때 바람만 피할 수 있으면 집이지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좀 겨울에 따뜻해야지. 그래서 바깥에서 나가니까 따뜻하게 따뜻할 수 없더라고요. 근데 근동지방은 얼마나 기온 차이가 납니까? 낮하고 밤하고 추위가 얼마나 틀려집니까? 근데 그 무슨 옷도 하나 제대로 걸칠 수 있는 옷도 없으셨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그 십자가에 관심이 없는 자였다. 제가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제가 목사인 제가 십자가에 관심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온통 십자가에 관심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될 텐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가운데서 인생을 살았던 저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예수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예수 앞에 추한 모습을 보이시면서 그 추한 모습을 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추한 모습이 자꾸 예수님 앞에서 보여져야지만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교회들은 분명히 빠른 시일 내에 부흥돼야 되고, 빠른 시일 내에 이 사회는 어떤 가정과 옆집을 망하게 하든지 간에 장사도 똑같은 집이 있으면 저 집 장사 안 되고 우리 집 장사 잘 돼야지 기분 좋지 않습니까? 자기네 교회 잘 되기 위해서 이 작은 교회 앞에서 와갖고 전도지 뿌리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교회 차를 운영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끌고 오려고 대형 버스를 만들어서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다 끌어모으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형 교회를 만들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런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커지고 안 커지고가 아니라 말씀이 말씀되어지느냐, 말씀이 살아있느냐, 말씀과 함께하고 있느냐, 오늘 이 예배가 예수와 함께하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느냐,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느냐, 그래서 예수님만 주인 되시냐 라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 성도들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흥하는데도 관계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보고 전도 안 한다고 뭐라 합니까? 왜 전도들 안 하십니까? 전 만약에 전도하게 되면 저 혼자 우리 아내랑 다 돌아다니면서 전도하지 여러분들 보고 전도하자는 말 안 합니다. 부흥해서 뭐 하는데요? 사람 많이 모아놓고 뭐 할 건데요? 게을러 빠진 생각 갖고 엉뚱한 생각만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에게 관심 못 가지는 것보다 예수에게 관심 갖고 이 땅에 사는 게 좀 고되고 괴로워지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만 붙들 수 있다면, 예수만 찾고 살 수 있다면 저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하고 유다하고 틀린 점을 정확하게 여러분 구별하셔서 예수 믿는 것은 이 땅 것을 휘어잡고 이 땅에 소망하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은 놓고 이 땅은 저버리고 이 땅은 버리고 이 땅에서 처절하게 망가지고 오로지 예수님만 사는 겁니다. 그게 마리아가 보여준 모습 아닙니까? 마리아가 철저하게 자기의 영광을 예수님 발바닥 밑에다 깔아서 발바닥을 씻겼어요. 발을 씻기셨습니다. 우리의 영광은 예수님 발바닥 밑에 있어요. 우리의 영광이 예수님보다 높아지면 목사도 끝장이요, 교회도 끝장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주인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 예한교회 성도들이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목사의 말씀이 어떻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일, 분명히 요한복음 6장 29절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잃어버리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사랑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를 얻고 발견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지 못하면 우리는 끝장납니다. 끝장입니다. 교회를 30년 죽을 때까지 예수를 믿어도 이딴 것을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배설물로 여기지 않으면 이딴 것이 저와 여러분 주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희망이 빨리 내가 가난하니까 빨리 돈 벌어서 부자 되는 것이 희망되어지고 예수는 밀쳐질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저와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과 나를 겸해서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예한교회 성도들은 둘 중에 하나, 세상과 나를 겸해서 섬기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것 여러분 지켜주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돈 없는 것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금도 먹이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도 먹여 살리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피는 들국화를 봐라. 길쌈도 하지 않았는데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먹이를 주지 않았는데도 그들은 먹고 살지 않고 있지 않냐. 여러분, 하물며 인간을 굶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루 식량만 있으면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될 때마다 벅차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벅차오는 가슴이 세상 것에 부딪혔을 때, 그것에게 희소당할 때, 쓸려나갈 때마다 답답합니다. 여러분, 제발 예수님이 주인 되시셔서, 여러분들의 속에 주인 되셔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노예로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노예가 돼서 사시기를 성령께서 그래 주시기를 간절히. 성령은 오로지 관심이 있으신 건 우리에게 예수가 누군지 알려주기 위한 관심이 있으신데, 그 성령을 성령 받아라 뭘 받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성령 받으면 죽습니다. 성령 받는 건 죽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저와 여러분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은 성령 역사 안 하신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딴 것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하나님께서 난 의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하나님께로 난 의지 인간에게 속해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나를 믿노라고 함부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제 앞에서 믿는다는 말을 하면 삶이 동일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은 삶이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동일해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데 어떻게 이렇고 믿는 것 틀리고 사는 것 틀리고 그렇습니까?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안 하면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동일하게 한 가지부터 9가지가 동일하게 한 사람에게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의 열매만 받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과 행함과 모든 것이 하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을 주시는 것이 예수입니다. 철저하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해서 예수를 믿을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철저하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전적인 타락을 인정할 수 있고 나의 무능력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나의 무능력이 있어야지만 예수가 주인 돼서 예수가 나 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가 누구시고 예수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에 더 관심을 가지시기를 이 한 시간 여러분 고정관념 속에서 허덕거리지 마시고 참 예수가 오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마리아처럼 나의 모든 납작함이 나의 모든 영광이 예수님 발밑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을 짓누를 때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에게 살려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힘드십니까? 이 땅에 사는 게 힘드십니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힘들어야지만 예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안 힘들면 예수 안 찾습니다. 그리고 나는 교회를 나오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면 고난스럽죠. 육신은 괴롭고 힘듭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붙들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어려우면 그것도 불가능하겠죠. 인간한테 있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하겠죠. 여러분, 세상에 유익한 것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그것을 명심하셔서 언제나 저와 여러분이 주의 죽으심으로 예비된 인생을 사는 삶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죽으심으로 사는 인생. 주의 죽으심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죽으심이 있는 인생으로 이 땅을 살아내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